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찬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다 같이 하던 일을 멈추시고 오직 마음을 다해서 성령 강림 후 제2주 순교 자기념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은혜로 만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지은 인간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온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약하기에 주의 은혜가 더욱 필요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을 교독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나약함 때문에,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면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됩니다. 아직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이글거리고 있지 않는지, 세상적인 것은 고급품을 찾으면서 신앙은 고급품보다는 저급품인 신앙을 찾아 나태함과 안일함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시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주를 모를 때에 부르셨으며 주와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참 사랑을 계시해 주시고 곁길로 나아가는 사람을 그 강한 팔로 붙드시사 이렇게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권고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여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들으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입술로 버젓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울리지 말아야 할 곳을 거부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주춤주춤 따라 다녔습니다. 저희 마음이 약하여 약속을 어긴 습관적인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함 받은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의지가 약하여 또다시 잘못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괴롭힌 죄악과의 고리를 온전히 끊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에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삶의 중심을 주님께 두지 않고 물질에 사로잡혀 근심과 걱정 속에 있습니다.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눈앞의 문제를 끌어안고 바둥대는 저희들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이 고통받을 때 천상의 행복을 뒤로하고 고통 많은 지상에 내려오신 주님의 사랑을 배우며 실천하게 하옵소서. 사유하시는 은총으로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찬 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인생의 풍랑 마음의 파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희 민족을 사랑으로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비참했던 6.25를 상기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비극적인 사건을 저희는 이미 망각의 뒤안길로 접어둔 채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잊고 산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로 아직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로운 나라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믿는 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가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저희 민족은 하나님 앞에 그토록 가증스러워 하셨던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지금도 구석구석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 앞에 참여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믿기에 이렇게 믿는 저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려진 동강난 이 조국을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얼싸안고 감격하여 주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북에서 신음하는 동포들의 눈물을 보이시고 악의 세력을 섬멸해 주시옵소서. 옛 신앙 열조의 믿음을 갱승하는 새 예루살렘이 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밭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옥토와 같은 마음을 저희들이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잘 뿌리워져서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거룩하신 성령께서만 주관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기도로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7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모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어떤 부모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기가 입을 옷과 덮고 잘 이불, 장난감까지 준비해 놓습니다. 심지어 아기 방을 따로 꾸며 놓는 부모도 있습니다. 힘이 미치지 못해서 그렇지 할 수만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많이 준비해 주고 싶어 하며 또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마련하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기에게 무엇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만 가지고도 행복하며 그 아기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보다 더 하십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많이 준비해 주고 싶어도 능력이 따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신명기 앞부분을 다 읽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상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한 부분만 뚝 떼어 읽었으니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의 복은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신명기 7장 12절로 16절의 복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들입니다. 만약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면 이 약속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 애굽을 떠나왔던 이들의 부모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지난 40여년간 황무지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모세를 위시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 신명기의 말씀은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출애굽 2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누차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 그들이 수요가 많아서 큰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렇습니다. 이 작은 민족을 통해 무슨 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들에게서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이 300만 명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수천만 명의 거대한 민족에게 은전을 베푸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의로운 백성들이기 때문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신명기 9장 5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거대한 민족도 아니고 의로운 민족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아니 이렇게 비전이 없는 민족을 왜 사랑하느냐고 묻는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부모에게 데려오는데 때로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도대체 너는 그 녀석 어디가 좋다고 결혼하겠다는 거냐?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부모가 볼 때는 사랑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에는 조건이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이유가 없고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과 우리가 사랑스러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맺은 약속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이 언약은 이삭, 야곱에게도 수차례 반복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조건이 없는 일방적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들이 착한 일을 하면 그 땅을 주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주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 조건이 없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한다 해도 그들과 맺은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택하셨고 때가 되자 택하신 자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정말 그런가? 로마서 8장 30절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둘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의 복은 모든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슨 복을 약속하셨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크게 6가지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인애를 베푸십니다. 두 번째, 사랑하고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 번성케 하십니다. 네 번째, 모든 소산물에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섯 번째, 자녀들을 번성함을 주십니다. 여섯 번째, 재앙들도 임하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크게 나누면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습니다. 당시 그 시대는 자녀가 많은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즉 가정의 풍성한 축복입니다. 오늘날 가정의 바탕으로 자녀들의 양육이 바로 되지 않는 형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윤리 도덕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제는 사람들이 자식이 원수라고 할 정도로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가정에는 70세 되는 노인이 90세 되는 노모를 도저히 부양할 수 없게 되자 목졸라 죽이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들을 유학시키려고 절도 행각까지 벌이다 잡혔으니 이런 모정을 무엇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정이 지상의 천국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이 파탄되면 지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파탄되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정의 행복은 복 중의 복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가정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풍성케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이 복은 곡식, 포도주, 기름 등을 쓰고 남도록 넉넉히 주시겠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모두 땅에서 나는 결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비옥해지고 풍성하여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땅에까지 복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해서 주는 교훈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한 왕이 다스리던 시대는 풍성하신 복으로 채워주셨지만 그러나 반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한 왕이 다스리던 시대는 전쟁과 기근 등 여러 형태의 모습으로 불안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질병을 내게 멀리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건강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열대성 기구에 생기는 질병들, 곧 안질, 이질, 천연두, 피부병 등이 성행하여 고생하였지만 하나님은 이런 질병을 멀리 보내어 악질이 임하지 않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도 온갖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렵게 하는 암, 저주의 질병 에이즈, 최근에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사스의 공포 등이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이 하나님은 모든 질병에서 지켜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질병이 올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경고의 신호라고 본다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질병에서 멀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복, 즉 자손의 복, 재물의 복, 건강의 복은 누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서두인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키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 즉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은 하나님의 은혜요 무조건적이지만 이 땅에서의 복은 언제나 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장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복받고 살도록 하실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닌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두 지상에서 원하는 만큼 육신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온 가족이 즐겁고 행복하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대로 지키고 사는가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며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엄청난 복이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소생, 즉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모든 산업에 풍성한 것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여러분과 가족들이 질병과는 상관이 없이 늘 건강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며 그분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따라 사는 가운데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저희가 분명히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이 큰 민족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가장 나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거루가 쓰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받아들이며 믿으며 영생을 얻게 된 것은 저희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많고 저희가 의롭고 그리고 저희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작고 연약하며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임을 늘 잊지 않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없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롭게 살게 될 때에 또한 그들의 지도자가 의로울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평안한 복을 누리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신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복뿐만 아니라 잘되는 복들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이 많은 축복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약속한 그리고 예비하신 복을 충분히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어찌 부족한 인간의 언어로 감사드릴 수 있겠습니까? 존귀와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로 원수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부활의 표징으로 삼아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저희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넘치는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저희의 정성을 모아 작은 예물을 봉헌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이 예물과 드린 가정들을 축복하셔서 이 예물이 쓰여 질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쓰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아있는 주님의 것을 잘 관리하여 100배의 이익으로 주님께 보답하는 쓰임이 될 수 있도록 한없는 지혜와 놀라운 물질 관리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11조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약속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과 감사의 예물을 드린 아름다운 손길도 있습니다.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물들이 저희 성도들의 마음 가득 담은 향기로운 예물의 꽃다발이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지런히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그 건강 가지고 주님 주시는 시간과 물질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칭찬받는 열매가 맺혀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 여기에 모인 우리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생활하시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이 아니하니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뒤로 미루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듯이 우리도 희생과 고난을 각오한 사람이 되어 예수님 따르는 신앙을 살아갑시다. 모든 행위는 의식에서 연유됩니다. 주님의 뜻의 위배와 세속적 의식에 젖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예언자적, 선구자적 사명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사시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이 여러분의 심중에 심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살며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소망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
민족과 장래위회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과 그 교회를 말씀으로 기도로 헌신으로 섬기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이 위해와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하여 오늘도 나가서 힘이 들지만 어려움이 많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헌신으로 충성하는 모든 선교사들 위에와 그리고 이 땅 대한민국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의 인자하심 이르니 우리 살아갈 때에 주 뜻 행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